정상적 관계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대책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음, 먼저처럼 로마서 1장서부터 7절까지인데요. 이거 다 먼저 한번 읽었으니까 그냥 건너뛰고 여기 보면은 어, 이 로마서도 복음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거든요. 어, 1장하고 2장에서만 복음이라는 말을 8번이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맨 마지막에 15장, 16장에서도 복음이라는 말을 5번이나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복음이라는 그 관점이, 그 사복음서하고 약간 다르죠. 사복음서의 관점은 이제 그 예수,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어, 독생자이신 그분을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했던 사람들이 증인이 돼서 쓰는 책이니까 거기 보면은 다분히 선제적으로 주님은 하나님 아들이었다 이런 이제 관점도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보면은 뭐 이제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분은 정말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 우리가 근데 다 그 의미는 알지만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의 그 경험을 가지고 풀어서 얘기해 줘야지, 예, 그걸 알려줘야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은 뭐 성결의 영으로 우리도 부활 안에 있으면은 다 하나님 아들인데 그런 것이 이제 시대적, 그리고 또 어휘적, 또 이렇게, 뭐 하여튼 사람들의 그 이제 관념을 따라서 이게 다르게 표현되는 것인데 그 생명은 하나님 아들이 됐다는 그 생명은 다 동일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울처럼 다신한 사람, 예수를 만나서 예수로 인해서 거듭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사복음서의 그 관점이나 바울의 관점이 우리에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다 우리의 그 경험 안에 다 있으니까. 바울도 사실 그런 사람이잖아요. 다메섹 근처에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주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직접 본 바요, 들은 바요, 주목하고 만진 그런 사람이지만은 그 이후에 바울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셨죠. 2번이나 나타나셨다고 했잖아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전에서 기도할 때 속히 네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라 하는 말을 직접 들었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 22장 그 17절에 보면은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걸 알려줬는데, 어, 뭐 직접 본 사람도 있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도 있고 또 주님이 나타난 것을 경험한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뭐 다 다른 게 아니고 그분으로 인해서 다시 나고 생명을 얻은 이런 사람은 그게 어떤 의미인지 다 알게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런 경험이 있어야지 이런 말들이 이제 어려운 것이 아니고 신학적이나 교리로 들리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체험으로 이렇게 그 들릴 수 있으니까.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성결의 영으로 부활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아들이 된다. 하나님 아들로 인정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나중에는 바울이 양자됐다는 말이나 아니면 이제 접붙여졌다는 말로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그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원래부터 뭐 그분이 선제적으로 하나님 아들이었다고 그 하면은, 어,
사실은 그분은 하나님 아들이지만은 우리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하니까 우리도 이제 부활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 아들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부활이라는 것이 그게 뭐 신비한 뭐 죽었다 다시 살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부활이라는 그 의미가 보는 관점을 달리하다, 다르게 생각한다. 이런 뜻이니까. 음, 여태까지 내가 남쪽에서 봤던 사람이 북쪽에서 보고 동쪽에서 보면은 인식이 달라지는 것이잖아요. 그럼 그 인식이 달라지면은 우리의 그 인생에도 전환점을 가지고 올 수 있단 말이에요. 남쪽에서 본 거하고 북쪽에서 본 거하고 전혀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부활이라는 것은 바꾼다는 뜻에서 아니면 보는 관점을 달리한다는 뜻에서 그 이제 그 변화됐다 아니면 좀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 어휘가 발전적인 어떤 의미를 가져오는데 이런 것들이 뭐 말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 그걸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관점이 바뀔 때가 많잖아요. 인식이 달라질 때가 많죠. 그 작은 인식 하나가 우리의 그 어떤 삶을 완전히 이렇게 바꿔놓는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 인식이 바꿔지고 내 삶이 바꿔지면은 여태까지 알던 대로 살지 않죠. 전혀 다르게 살거든요. 저도 이제 목사님 만나서 그때 내 인생이 암울할 때 어? 내가 왜 사는지 모르고 그럴 때 목사님 만나서 정말 빛을 봤어요. 다른 세계를 봤거든요. 옛날에 뭐 방황했던 나나 지금의 내가 뭐 존재적으로 뭐 달라진 게 있겠습니까? 근데 사는 가치관이 바뀐 것이죠. 정체성이 바뀐 것이죠. 내 인식이 완전히 바꿔졌거든요. 허무해서 살 이유가 없던 사람이 이제 정말 하나님의 그 빛을 보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왜 지어졌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모든 의미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경험으로 봐서는 인생의 문제를 알아야지 하나님 아들이 복음이 되는 것이지. 예.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를 모르면은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 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하나님 아들로 지어졌는데 하나님 아들이 못된 것이 인생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를 알아야죠. 인생의 문제를 알려면은 뭐 사람이 뭐 노력해서 아무리 뭐 사고를 한다 그래서 그게 인생의 문제가 알아지겠습니까? 빛이 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나하고 전혀 다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빛이 비춰줘야지 어둠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정말 방황하고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어, 그 모든 것이 빛이 오면 다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를 알려주시는 그 빛. 정말 이건 우리가 사진을 찍는 우리가 태양빛이 아니잖아요. 우리 영안에 비치는 다른 빛. 내 영혼에 비치는 그 빛이 말씀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뭐 성결의 뭐 영으로 오든지 우리는 다 그걸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 빛이 오면은 다 바뀌어지는 것이죠.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어둠 속에 거했던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몰랐던 사람이구나. 다른 세계를 내가 볼 수 없었던 사람이구나. 모든 험한 것이 싹 사라져서 이제 상근이 형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음? 무슨 세계에서 무슨 세계로 옮겨진다고 했잖아요. 카이로스의 세계에서 어디 뭐 다른 세계로 옮겨진다고 하는데 의미 없는 시간이 예, 정말 이제 의미 있는 시간으로 다 바뀌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성결의 영으로 부활 안에 있으면 우리도 다 하나님 아들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바울은 나중에 뒷부분에 가서 우리가 이제 양자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어, 접붙여졌다 하는 것으로 우리 자신의 그 생명이 되신 주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 생명을 얻으면은 우리도 상속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아들이 돼서 우리가 상속자가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을 우리가 정말 복되게 인격적으로
그걸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졌다는 것, 양자 됐다는 것, 이건 뭐 나중에 그 이제 우리가 그 이제 볼 문제지만은 어쨌든 이 바울은 어, 이 하느님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1장에서만 벌써 뭐 6번이나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또 이 복음은 또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또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리고 또 그 뒤에 2장 16절에는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그래서 그 복음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 되고 하나님 아들 안에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이 결국은 자기에게 정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고 자기 자신이 그 복음 때문에 완전히 그 변화된 사람으로 자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알아야지 하나님 아들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9절에 보면은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을 한번 읽어보면은 로마 형제들에게 얼마나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가길 원하는지 이게 구구절절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가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보기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줘서 너희를 견고케 하고 너희의 그 믿음을 인해서 내가 피차 너희는 나를 통해서 나는 너희를 통해서 서로다 안위함을 얻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나가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정말 우리와 함께 했던 그 길을 갔던 형제들 지금 뭔가가 공급이 안 돼서 정말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곳곳에 있는 형제들한테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정말 가기 원하고 나아가길 원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바울은 그 로마로 얼마나 가길 원했겠어요. 그냥 나중에 보면은 자기가 정상적인 사람으로 가지 못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이제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 하여튼 하나님의 그 방법을 따라서 로마로 가는 사람이 됐는데 하여튼 너희를 보기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그 신령한 은사라는 것이 그게 뭐 휘황한 것이겠어요? 무슨 방언하는 아니면 무슨 예수님처럼 기적을 베푸는 그런 은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담에색에서 자기가 예수를 만나서 정말 자기 자신이 그렇게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나눠주려고 그 음, 로마에 있는 형제들한테 가길 원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내가 항상 구했다. 응? 나도 이번에 알았는데 영식이 형제가 정말 몇 년 동안 오늘도 거기 갔다 왔는데 연하당 형제 그 정말 그렇게 갔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게 뭐 이렇게 다 정말 영식이의 어떤 그 발걸음 마음을 따라서 지금 이렇게 굳건한 사람이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다 좋은 형제들과 한때 생명을 얻고 생명의 길을 같이 갔던 사람들이니까 나도 할 수만 있으면 건강이 허락되고 기회가 되고 나아갈 길이 나에게 열리면은 난 지방에 있는 형제들한테 정말 가고 싶어요. 내 체력이 닿을 때까지. 얼마나 정말 그 형제들의 그 마음을 보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나도 매일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들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여기 1장을 읽어보면 구구절절이 다 은혜가 돼요. 그래서 피차 안위함을 얻기 위한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원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길 원치 않는다. 너희들 중에 서와 같이 이방인 중에서도 열매를 맺는 그 교회가 많았잖아요.
이 로마서를 쓸 때는 바울이 3차 여행을 끝나고 그다음에 고린도에서 또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를 다녀봤던 사람이죠. 이방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듣고 정말 주님이 그 기뻐하시는 열매로 그 교회로 건축되는지 바울은 그걸 다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그리스도가 원하는 그 아름다운 열매, 그 향기로운 그 인격이 열매 맺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로마로 가길 원했던 것이거든요. 바울은 저 서바나,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스웨덴, 아니, 저 어디지? 아, 스웨덴이죠. 거기까지 가길 원했던 사람이에요. 스페인. 근데 스페인 참 스페인. 근데 이제 그 중간 그 정말 그 전진 기지로 이탈리아 거기가 이제 한 3분의 2쯤 되는 거리니까 거길 통해서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형제거든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빚진 자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헬라인이나 야만이에게 다 지혜 있는 자에게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그러니까 빚진 자로 자기 자신을 알고 있는 그 바울의 마음 어쩌면 정말 뭐 자기에게 길이 열려지는 대로 어, 뭐 자기가 정말 이 복음을 전해서 하여튼 그 복된 소식이 돌고 돌고 돌아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되도록 퍼지길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간절한 편지를 쓴 것이거든요. 요번에 그 주백의 간증이 참 좋았는데 어, 옆에 있는 사람 뭔가 이렇게 하여튼 뭔가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은 자기 집안의 어떤 사정 때문에 자기가 위선적으로 보이니까 그렇게 자기가 어떤 그 마음을 전하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떤 말을 듣고 내가 그렇게 누구에게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고 뭘 전하면은 그게 돌고 돌고 돌아서 전해지고 전해져서 그 파장이 결국 어떤 사람에게 자기 가족에게까지도 이르게 된다는 그런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주백의 마음이 바뀐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뭐 그게 어느 천년에 되겠나 뭐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게 소망을 준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이제 정말 위선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시고 자기가 정말 그렇게 바뀐 마음으로 자기가 정말 그렇게 하면은 그런 파장이 전해지고 전해지고 돌고 돌아서 정말 자기 식구에게까지 이렇게 전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인생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선적으로 모순되게 생각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뀐 것이죠. 부활이라는 게 그런 것이잖아요. 바뀌었다. 달라졌다. 인식이 달라진 것이죠. 그러니까 뭐 그런 간증이 정말 은혜가 됐는데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정말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잊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 유대인의 그 이제 그 상태 그리고 또 로마인의 그 상태를 보면은 바울이 정말 더 간절하게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얼마나 간절하게 바울의 그 마음이 느껴지는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한다. 나하고 연결된 많은 사람들 무엇을 주려고 가겠어요?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자기가 주님에게 붙잡혀서 포로가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자기에게 너무나 복된 소식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 복음이 자기에게 넘쳤으면은 1장, 2장에서 복음을 8번이나 얘기했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 형제들, 그들을 견고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피차 안위로 얻으려고
자신이 흔들리고 자신이 방황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을 갖겠습니까? 자신이 혼란을 겪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피차 아니함을 갖기 바라는 너에게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한다. 13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여러 번 가려고 했던 것을 너희가 알길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다른 형제들처럼 뭐 1차, 2차, 3차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얼마나 많은 교회를 다녔겠습니까? 거기서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열매를 같이 나눴겠습니까? 맛봤겠습니까? 얼마나 바울은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격려를 얻었겠어요. 그러니까 다 정말 자기가 자기 속에 가시가 있잖아요. 예수와 그 제자들을 죽이는데 가표를 던지고 실제로 핍박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다녔던 사람인데 예수를 만나서 그 모든 것이 자기에게 가시가 됐던 사람, 가시로 남아있는 사람. 그래서 정말 그 빚을 갚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바울이 회심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간절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이 로마서를 알려면은 그 시대적 상황을 좀 아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그 뭐 썼는데 어쨌든 이 주제는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전해지는가. 아, 그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유대인의 상태는 아까 이제 거기 1장 21절에서부터 24절, 23절까지 써 있는 대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지며 마음이 어두워졌으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은 우둔하게 돼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금수의 버러지 형상으로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쩌면은 뭐 이 메시아를 따르고 있는 그 정말 연병처럼 퍼지고 있는 이 기독교 이걸 완전히 그 핍박을 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저 시대적 상황이 로마라는 그 제국주의가 메시아가 나타나는 그 이스라엘이 그 반란을 일으키면 어떡하겠어요? 로마 제국을 무슨 수로 감당하겠어요? 어쩌면 사실은 이스라엘을 지키기 원하는 그 작은 뭐 소극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이 연병처럼 퍼져나가는 기독교를 핍박했다 할 수 있지만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완전히 빗나간 율법을 갖다가 외식적으로 그렇게 그 전하고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경건하지 않은 사람. 성전에서 그 뭐야 돈을 바꾸고 그 재물을 그 장사 속으로 팔던 사람. 율법으로는 다 지키는 것 같아도 사실은 속으로는 자기의 이해관계를 따라서 자기 자신의 어떤 그 기득권을 그 놓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거든. 오죽하면 하나님 아들이 왔는데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죽였겠어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고난을 겪다 못해서 너희가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은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였거늘 너희는 너희 행사를 보니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그렇게까지 말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행사는 율법을 다 지키고 거룩한 척 하지만은 그 속은 사실은 자기 이해관계를 가지고 뭘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뭘 지키고 있는 것이 이렇게 위험한 것이죠. 우리도 사실은 뭐 뭔가 기득권, 뭔가를 지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뭔가를 붙잡고 놓지 못하는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정말 그 뭐야 다 얘기를 할 수 없지만은 유대인의 상태는 그렇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유대인의 상태와 또 로마인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기 보면은 내버려 뒀다는 말을 세 번이나 하고 있는데 저희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뒀다. 그리고 또 저희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다고 했는데 이거 뭐 로마서 1장 그 뭐 24절서부터 28절 1장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버려 두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한 소망을 거두셨겠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안 되는 상태에 그 어쩔 수 없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이 더 이상 타락하지 않도록 뭔가를 지키고 싶었지만은 이방인들은 그런 지켜지는 상태도 아니었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역사 공부도 하잖아요. 그 시대의 그 상황 이런 걸 보면은 여기 프린트에 써 있는 것처럼 그 시대 벌써 2000년 전이니까 예. 그때 원시 시대잖아요. 어, 완전히 그 유럽을 보면 바이킹족, 게르만족 이거 전부 다 도적들이고 해적들이거든요. 음. 근데 그게 이제 농경 사회로 인해서 그게 이제 나라가 되고 그게 이제 뭐 이렇게 세율을 불려가면서 그 왕들이 제후들이 이제 그 황제가 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 고대 사회를 보면은 그 뿌리 깊은 차별이 존재하고 있어요. 민족별로 공동체를 이루고 그 농경 사회는 잘 사는 사회니까 유목민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가장 잘 사는 방법은 이웃 나라를 침략하고 도둑질하고 탈취해갖고 부자가 되는 것. 그게 전혀 양심의 가책이나 이런 가책을 받지 않는 그런 시대였었거든요. 민족별로 공동체를 구성하고 나라를 세우고 다른 민족 공동체를 자신들과 동등한 인간으로 보지 않아요. 어쨌든 전쟁을 이겨서 풍요를 누리고 사람을 잡아와서 노예를 삼는 것, 그게 아주 정당화된 시대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이 저 잉카 제국을 침범하고, 뭐 그런 것, 뭐 정말 벌거벗은 세계사, 뭐 이제 흑역사를 우리가 보면은 정말 사람이 정말 이건 하지 못할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 시대도 그러거든요. 이제 자신의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만 평등해. 그리고 공동체 안에 자신들만 인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모든 인류가 평등하다는 개념이 자리 잡지 못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힘 있는 그 나라가 막 식민지 삼아서 그렇게 사는 우리도 얼마 전에 그런 걸 겪었잖아요. 일제 36년.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보면은 사람 같지도 않아. 야, 그 시대에 정말 얼마나 비참하게 우리 그 조선은 그렇게 살고 있는지. 힘이 없잖아요. 그 누가 와도 뭐 주워 먹어도 아무 할 말 없는 완전히 그 썩은 상태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계사적으로 보면 이런 상태였고, 그리고 이제 그때 하여튼 예루살렘에는 하여튼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여튼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그런 그 기독교가 연병처럼 퍼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본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알고 이렇게 알듯이 그렇게 아는 게 아니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원초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오해를 받기에 참 어쩌면은 합당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우선 그, 뭐, 물질적으로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표면적으로 육신적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렇게 오해할 만하게 전해졌어요. 민족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모든 사람이 동등한 새로운 공동체를 꿈꾸는 저는 공동체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했거든요. 그 당시에 로마는 벌써 제국을 이루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보면은 다신교를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를 정복해 가면서 히럽의 신들까지도 섬기고 있었고 실제로는 황제들도 숭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카이사도 신 중에 하나예요. 어. 그리고 거기서 이제 로마 보면은 귀족과 평민 그런 사람만 시민권을 가진 자유인이지 노예들은 심지어는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 보잖아요. 그건 다른 종족으로 여겼대. 유대인은 그래도 세금이라도 내지 기독교는요 나중에 이렇게 그 뒤에 65년경에 로마에 큰 불이 났잖아요. 그때 네로가 이제 이스라엘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원인을 돌려갖고 핍박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재판을 해보니까 이거 유대인하고 또 달라. 이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은 세금이라도 내는데 이 기독교인은요, 또 다른 제3의 종족이라고 얘기했대. 예. 그러니까 노예도 그 당시에는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말을 할 줄 아는 동물이라 그랬지 사람 취급을 안 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노예가 벌써 그 당시에 30%, 3분의 1이 노예였었대요. 다 잡아와서. 근데 그런 기독교는 노예를 해방시켜라. 모든 사람을 형제자매로 대하라. 어떤 세계관의 그 충돌이 일어난 것이죠. 어, 가치관의 혼란을 겪는 것이죠. 그래서 신분을 철폐하자. 노예를 해방시켜라. 성경에도 그런 말 나오잖아요. 오네시모, 자유인이 된 오네시모가 있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을 형제자매로 대하라. 그리고 여인들, 아이들은 이건 아주 하찮은 존재로 여겼대. 여인들이나 아이들은 소유거든요, 소유. 물건 듯이.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그 아주 서정적인 그 편지를 보면요. 거기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어떤 남자가 자기 사랑하는 아내한테 그 편지를 그렇게 이제 그 써보내는 건데, 사랑하는 이제 그 아내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 얘기하거든요. 이거 어디, 뭐, 어떻게 보니까, 이건 내가 어떤 문학 작품에서 본 건데, 어, 힐라리온이라는 그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 알리스라는 사람한테 간절하게 안부를 전하면서, 그렇게 그 편지를 그 써요. 당신은 오직 아이만 생각하길 바라오. 사랑하는 내 아내 알리스요. 당신이 요새 임신을 했다 하는데, 만약에 당신이 낳을 아이가 사내 아이면 살려두고 만일 여자라면은 내다 버리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아주 서정적이고 자기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사내 아이면 그냥 뭐 아이를 위해서 정말 모든 신경을 다 써서 아이를 키우고 여자라면 갖다 버리라는 것. 근데 그 당시에는 아주 일반적인 편지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그 시대적 상황에서 그 기독교인들은 원초적인 믿음으로 소망을 잃지 않고 핍박을 받고 피 흘리고 이 그 기독교가 전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상황 안에서 기독교가 전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그 이런 기독교가 전해지면서 나중에 보면은 정말 그 핍박을 받는 그 기독교가 어떻게 그 전해졌는지.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예수를 믿고 이 상에서 노예나 뭐 정말 하찮은 존재로 여겨졌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죽으면 천당 간다고 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표면적인 그 믿음을 그렇게 순수하게 그냥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겐 그게 소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람들의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뭐 어리석다, 헛된 것을 바라고 죽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들의 그 절망적인 상태에서 바라고 있었던 그 소망들, 간절한 소망들, 죽음을 대가로 천국이라는 보상을 바라고 죽은 사람들의 그 신앙이 우리까지 흘러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 시대적 상황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표면적인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여튼 그 뭔가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런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에게까지 흘러온 것을 보면은 언젠가 누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세상과 팽팽한 긴장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경륜이 발전돼 왔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래 그 상도의 그 간증이 정말 좋았는데, 뭐 양날개를 가지고 우리가 날아온 것이죠. 어쩌면은 세상, 이건 뭐 하나님 나라고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탄의 그 방해, 세상,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는 그 안에서 정말 그 초창기 그 기독교인들 보면은 그 아주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지금 와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또 이면적으로 이렇게 그 알게 됐는데 어쨌든 그런 그 신앙들이 2000년 동안 우리에게 정말 흐르고 흘러서
뭔가, 나는 뭐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잘못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은 세상에나 사탄도 어떻게 보면은, 어? 양날개의 한쪽 날개라고 할 수 있죠. 세상과 팽팽한 긴장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경륜도 이렇게 발전해 온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지금 와서는 하나님의 경륜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이면적으로 누리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런 복음이 전해져 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더 깊이 누리고 인식하고 전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면은 그 지나간 것 하나도 뭐 정말 버릴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더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소중한 것들이 됐잖아요.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것이죠. 우리가 뭐 과거로 돌아가거나 무엇을 회복하자는 얘기도 안 하잖아요. 어떻게 과거로 돌아가고 뭘 회복하겠어요? 그런 건 아니고 일단 부르신 상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뿐인데 그게 우리 할 일이잖아요. 바울에게 복음이 돼서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생명을 주셨는가? 어떻게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구원이 되셨는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런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전에 뭐 하여튼 정상적일 때는 어떤 분이 그랬어요. 거짓말을 해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 인생이 예?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바울처럼 내가 나 된 것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은혜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잖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2시에 남아있는 사람은 다 그런 사람들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형제들하고 함께 살고 있다는 것, 그것이 현재적인 나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것 같아요. 지나간 모든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상도 말처럼 양날개가 돼서 세상에라도 사탄의 어떤 그 방해라도 어떤 그 팽팽한 긴장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에게만 이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실은 돕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날개라고 한 것이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로마서를 이렇게 봐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에게 얼마나 그 복음인지, 복음이 됐는지 이런 것을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